오늘은 제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10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단지 탐심을 금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10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어떻게 요약이며 핵심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10계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10계명을 바르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째 계명이 앞선 다른 계명과 다른 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다르면서도 또 그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10번째 계명의 신비예요. 먼저 보시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5계명을 빼고 6계명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행함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모든 행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행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이 행함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10계명의 계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인하는 행위들,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심의 문제가 다른 계명과 또 연계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가장 쉽게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도둑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뭔가를 탐내고자 하는 마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7계명에서 간음이라는 그 기준은 뭡니까?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의 성행이에요. 사랑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자를 갖고 싶어하는 음욕의 탐심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계명도 10계명과 10번째 계명과 연계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9계명의 거짓 증언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맹세하고 나를 좀 더 포장하는 것, 이런 것도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더 커 보이고 싶어요. 그 욕망, 그 탐심에서 내 처지와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탐심에서 출발한 것이 거짓 증언으로, 거짓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6계명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6계명 그 살인도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 처음부터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무엇인가를 우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깔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함이 생기고, 탐심에서 출발한 것이 미워함이 생기고, 미워함이 발전해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해치는 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사실은 10번째 계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도대체 1계명부터 5계명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1계명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탐내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 중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꾸고 개발시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가운데 두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 위반하는 거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을 우리는 둬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눈의 만족과 내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보여주려고 뭘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저들이 더 하나님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이 없으면 목사라도 의지하고 싶고, 그 형상이 없으면 이 건축물이라도 의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 두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이계명에 대한 위반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이 유혹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런 욕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에 대한 해명이 어렵기 때문에 또 나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마가복음의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죠? 사람들로부터의 자신의 권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거짓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들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한테는 주님은 진실되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말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 돈 없어요. 우리의 화목도 없습니다. 우리 권세도 없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계명을 욕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우리의 것들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욕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5계명도 똑같습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엄마 아빠한테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내일이 더 중요해. 이런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한테 돌려드려야 될 것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 사랑이 너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한테 보여야 될 태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지밖에 모르는, 이것은 분명하게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아주 욕망에 찬 그런 마음으로 다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전체 10계명의 핵심이에요. 그의 마음에 욕망이 차기 시작하고 욕심이 타기 시작하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이나 건축물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정의 질서들, 가장의 권위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갈등하며 거짓을 남발하고 도둑질하며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근본적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탐심을, 욕망을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안에서 모든 나무의 과실의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 뭐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한 가지는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말을 듣고 바뀝니까? 뱀이 네가 이거 먹으면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구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욕망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하와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이 진짜 자유네 라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욕망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감추고 포장하고 뭐 하고 싶어도요, 감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정직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것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0계명이 몇 번 나옵니까? 10계명에 우리 매주 읽잖아요.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 군데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이 똑같습니까? 왜 다르게 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달리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를 모르시면 더 이상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계명에서 성경에서 10계명을 2번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의 10계명,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왜 두 군데의 기록이 약간 다르냐?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이 없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게끔 고기를 주시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의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그런 자들인지를 테스트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5장의 말씀 다시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2번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테스트의 과정, 여기서 실패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대한 약속들을 접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자기들의 죄와 부족함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냐? 라는 이야기들만 계속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들의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그 기간으로서 광야의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시험의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약간 변형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8장이죠. 이미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내가 너희들 이런 마음으로 주신 거야 라고 다시 주시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본 사람들의 그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십계명을 받은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난 십계명이 다른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게 하신 이후에 사람이 육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육적인 문제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의 구원이 있음을 살아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육적인 이야기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나라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만납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조씨 문중의 집안에 왔으니 거기 가서도 너 어디 무슨 조씨 무슨 공파냐 몇 대손이냐 이거 따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는 그런 질서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 새끼예요. 이것도 그 내 자녀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냐 안 키웠냐라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확인하십니다. 그 질서로 우리는 매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베푸신 것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착각 속에서 육적인 어떠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고 늘 내 자녀에 대해서만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 근데 우리 기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목회자가 자기 자녀들만 더 챙겨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좀 잘못하네. 왜 저렇게 한대? 하면서. 저 어렸을 때 저 시골 교회에서 저 대학 다닐 때부터 광주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시골까지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배드리러 매주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 생겨났어요. 순번으로 누가 찬양 인도해야 됩니까? 선후배로 따졌을 때 저부터 내려갔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도 돼요.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 아들인데 제가 하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할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베이스 쳤습니다. 다른 애가 하도록. 왜 이렇게 합니까? 거기는 혈육의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육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이 땅의 어떠한 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야 돼요. 그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탐심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도 몰랐던 뭐를 내리셨다고요? 만나를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먹고 살고 농사 짓고 뭔가 가축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계속 너희를 먹이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땅에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과 옷이 닳아졌다고요? 닳지 않았다고요? 닳지 않았다. 무려 40년을 살았는데 한 벌로 버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심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탐심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을 뭐 하는 데 시간 보냅니까? 돈 벌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우리는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유가 행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 좋은 학교 나와서 잘 배운 사람들이 날마다 뭐 합니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신문 보면 아침에 뭐부터 볼까요? 오늘 주가 지수가 얼마, 저 주식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지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나오면 그런 글들 읽으면서 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구나 이렇게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이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시대는 뭔 이야기가 합니까? 물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된 이야기인데 사람 만나면 광고 있었잖아요. 광고. 김정은 씨 나와가지고 부자 되세요 하고 이거를 막 서로 그게 덕담이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서로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어? 이게 물어보는 게 덕담이었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이 나라가 타락해서 부자 되세요 막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를 정말 존중하는 것처럼.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있는 놈들한테 더 갖다 줘요. 돈이 돈을 벌어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낭비해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우리는 뭘 잘합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교회에서 말해요. 내가 뭐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버렸어. 너도 이거 하면 좋아. 이런 거를 나누면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 대한 존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욕망에 꽉 차 있고 욕망이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재산과 나의 수중에 통장의 잔액들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까 봐 벌벌벌 떠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돈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제일 큰 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돈을 사모합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잘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왜 우리는 맨날 똥폰만 줘? 내 친구들은 아이폰 13, 14 막 쓰는데 왜 우리 8이 뭐야, 8? 그러니까 부모로서 사줘야 되나? 그런데 아이폰 13, 14 가격 알아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씩이에요. 어떻게 사줍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거 없어도 돼. 실제로 없어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 소리 들으면서 막 짠해요. 마음이. 왜요? 자녀를 우상 삼고 있고 돈을 우상 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계명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무언가 몇 가지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그 탐욕이 포장하려고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감추려고 우리는 얼마든지 행위로,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분명하게 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천이 하나님부터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면서 대드는 분들이 제 부목사 때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서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거머리 이야기합니다. 거머리가 어떻습니까? 피를 빨 때 어떻게 해요? 거머리는 뭐 먹고 삽니까? 피 빨아먹고 살아요. 거머리가 피 빨아먹을 때 보셨습니까? 어떤 동물이 물에 딱 들어오면 거머리가 딱 들러붙을 때 이 동물이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절대 못 알아채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피 빠는 줄 아십니까? 안 보셨죠? 거머리는요, 이 몸이 계속 쭉쭉쭉 늘어나요. 피로 꽉 차가지고 터질 때까지 빨아먹습니다. 뛰지 않으면요, 언제 붙었는지 모르는데 붙어갖고 절대 안 떨어져요. 빨판이 두 개 있어요. 거머리한테. 하나는 몸에 붙으려고, 그리고 하나는 이빨로 피를 갈가서 뽑아먹으려고 두 개가 있어요. 이걸로 지 몸이 쫙 늘어날 때까지 끝까지 빨아먹어요. 그래서 빨리는 사람이 떼기 전까지는 계속 빨아먹습니다. 걔 죽이려고 이렇게 확 찍어서 죽이면 피가 팍 터집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거머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그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악한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네 가지를 언급해요.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 찬 게 있다, 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스올 이야기예요. 스올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느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이 지금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사망은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 더 많이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기 배지 못하는 태,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그 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성도들 중에 임신 못해서 이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분들 몇 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눈물을 쭉 흘립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절대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임신 못했으니까 나 임신시키지 못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야곱을 협박했어요. 라헬이.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사망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임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세상은 이해해야 되고 얼마나 불쌍하냐, 짠한 거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냐고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 때 가정입니까? 가정이라고 할 때 부부만 있으면 가정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만 있으면 가정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가 있어도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 자녀가 생기면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상하게 자녀만 생기면 부부간의 관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내 새끼만 있으면 돼요. 이게 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거기 가정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이기적으로 엄마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아빠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이런 거짓된 가정을 배운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어리석은 여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남편들에 의해서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새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가정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한 형태로 살아가요. 자녀들의 문제는 목숨을 걸 정도로 하지만 내 배우자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죽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의 형태도 아닙니다. 욕망에 찬 생각들이에요. 십계명에서 그 말은 탐욕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내가 임신하지 못한 거 네가 책임져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불과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막에 어느 정도 물을 부어야지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물을 부어도 채우지 않을 거예요. 다 흡수해버릴 겁니다. 또 불이 어떻습니까? 불은 언제까지 타죠?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타버려요. 절대 어중간하게 이만하면 됐네 하고 멈추지 않아요. 조금만이라도 태울 게 있으면 전부 태워야지 끝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욕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모든 인류는 탐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뭘 갖습니까? 탐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려고 하는 일인데 왜 그것을 핍박하냐?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허용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어떠함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마치 생명이 우리 자신 각자의 주권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떼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담학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내서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일 화를 많이 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냅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막 처음 모르는 사람들 막 가가지고 화냅니까? 막 이웃 우리 옆에 사는 집 가가지고 막 문 열고 막 화내고 이럽니까? 누구한테 화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요. 배우자에게는 퍼붓는 것이 내 발언의 절반 이상은 배우자한테 털어버리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화냅니까? 엄마한테 막 퍼부어버려요. 자기 화나면.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아버지한테는 못해요. 아버지한테 했다가 더 돌아오니까. 또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화냅니까?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에 찌들어 있어서 내가 살고자 할 때는
그 대상이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내뿜어내는 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허용해 준다든지 합리화시키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살고자 한지 좀 두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않냐, 살고자 하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탐욕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살고자 하는 그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탐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노예되어 있는가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 탐욕의 문제를 간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욕망을 품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탐욕에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새끼 내어줄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독해요. 결혼 못하고 있는 나이 먹은 처녀들 신학생한테 결혼시킨다고 하면 전부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우상이거든요. 안 내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그 인생 살으라고 하는, 사실 그게 더 영광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이 정한 것대로 살아야 돼요. 탐욕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벗어던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주님은 살아가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위하여서 이 일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탐욕의 풍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안정을 위하여서 끝까지 탐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채우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은 다 쏟아내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다 비워내 줬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말하는 탐욕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누구를 조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그 길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된 마음의 상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대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름대학 113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113문 답입니다. 시작. 예, 113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탐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어느 계명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조차도 우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낭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측면과 행함의 측면 두 가지를 다 해요.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낭독할 때 예배 전반부에만 합니다. 언제 합니까? 참회의 기도 앞두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 거짓된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또 우리가 살아온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마음 중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죄의 고백을 하기 위한 십계명의 낭독이 있고, 또 예배 전통 안에 뭐가 있냐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하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내 삶의 전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득하리라 라는 마음으로서 십계명을 낭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혼용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십계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반영하려고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 장로교 선배들 앞에 전통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지 우리의 마음만 말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전반이,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죄 가운데 놓이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탐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낭독해 하시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추어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서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